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서 어려울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했던 것들이 무엇인지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추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자기의 상황들이 놓여 있을 테지만 아마도 우리의 기억 가운데 가장 깊게 박혀 있는 것이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늘 평안함과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말처럼 그런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올바른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실 어려울 때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까지 서로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요. 더욱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서로가 함께 어울려 잘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은 곧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잘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란 바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올바로 드러내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의롭다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힘들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잘 믿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올바로 알고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 나는 정직한 자다, 나는 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떡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영이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의 중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세상적으로만 원하고 육체적으로 원하는 일을 행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준과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중심과 경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영적 도덕적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걱정과 계획만으로 우리의 삶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모든 것이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먼 길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거나 차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여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염려가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음성과 마음의 생각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되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올바른 그 믿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가운데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전쟁이 끝난 상황을 가리키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조화로워 매우 만족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샬롬과도 매우 비슷한 단어의 어미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무엇보다 그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해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곧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평화의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고 더욱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주인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과 그분께서 흘리신 모든 보혈, 거기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평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 번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중심을 지킨 다음에 평화를 얻으며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기 시작하게 되어
비록 나의 앞길이 힘들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용기가 넘쳐나게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 위로와 평안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져 고민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가 기도해주며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이지만 들춰보면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늘 분란과 끼어짐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관계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외국에 나와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자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로 인하여 1년이 넘게 전 세계가 다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혼란 가운데 지금도 많은 확진자가 넘쳐나게 되어 모든 곳곳마다 괴로움과 절망적인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이 들릴 만하길 원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은 늘 괴롭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무리 힘내라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해서 그 마음을 늘 움켜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더욱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을 품고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더욱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희망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늘 가득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면 이 평안함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셔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평안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통해 더욱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언어들 가운데에는 늘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마음 가운데에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지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서 가려고 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현재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크신 평화가 가득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세우셨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학교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더욱더 경험하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때까지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끼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온전히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우리의 정석 가운데는 영혼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비록 세상 가운데서 절망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늘 새롭게 회복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삶이 올바르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혼의 기쁨이라 이야기하고요. 구원의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귐의 기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의 기쁨은 그 자체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참다운 사귐에서 오는 기쁨도 늘 따라오고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오는 기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절대로 분리시켜서 우리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보단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영국 속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는가 말을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하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그렇다면 집을 지어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과 살펴보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기쁨을 누리려고 하더라도 오래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조건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영광에 드러나도록 끼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끼어 기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어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욱이 미움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한순간에는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모든 장소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 함께 연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과 기쁨,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를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